우리가 살면서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표현하기를 걸림돌이 생겼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이 그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렵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그 말하는 걸 듣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라는 말을 해요.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은 원어상에는 미끄러진다, 실족한다라는 말하죠. 우리가 실족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함께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걸림돌이 됐다.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들으면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그런 일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험 드는 말씀도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내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나를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지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잖아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하게 한다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갖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2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라고 했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것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희들이 본다면 어떡하겠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림받아 올라가셨죠. 예수께서 마지막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는 저들이 보는 앞에도 들림받아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만 아니라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도마가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려고 할 때 와서 만져봐라. 만져보고라도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살기를 늘 원하시고 가르치셨던 바라는 것이죠. 그게 보여주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제 내가 그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 다시 보여주면 믿을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고라도 믿게 하시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늘 살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에게 주셨구나. 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게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말할 때에 하늘로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다 죽으니까 육에 속한 것은 무익하다는 표현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야 내 육도 살아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야 영이 지배하는 육신이 되어야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아야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영이 강건하다는 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건한 거, 영이 강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니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은 잊어버리고 영에 관심이 없고 육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무익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삽니까? 육에 속한 일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만 열심히 내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날이나 돼야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예수께 관심 좀 갖고 말씀을 좀 듣고 하지, 그 외의 시간은 전부 육신에 속한 생각과 계획과 그걸 추진하며 그거에 매여 산다고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심에도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심이 복된 이유는 내 육신이 잠자리에서 육신이 깨어난 것만이 아니라 내 영이 예배함으로 깨어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가까워지면서 그 삶을 사니까 여러분이 복되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무관심할 수는 없죠. 네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을 때가 되면 먹어줘야 되고 쉬어질 땐 쉬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에 대해서 그냥 내던쟁이 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게 육에 관계된 모든 일들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서처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도 먹고 그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떡은 먹지 말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도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떡은 먹지 말고 말씀만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말이에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고 육신에 관심을 갖고 살지만 더불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갖고 하나님의 뜻도 관심 갖고 내 영이 깨어지고 내 영이 강건하도록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주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목회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을 하거나 무슨 일을 추진을 하거나 할 때도 기도하며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 육신의 지혜, 지식 등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되어지는 결과를 놓고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4절 또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제자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아가고 하나는 버려진 바 된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 바 된다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뭐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이런 구별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가룟 유다죠. 뒤에도 이제 또 가룟 유다 71절도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거든요.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질 않고 돈깨를 맞고 앉아 있다 보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만. 그래서 그저 돈만 보고 돈깨만 보고 돈이 옥합을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으며 했던 그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보면서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일을 이렇게 허비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의 어떤 섬김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그 여인의 그 감사의 마음이나 믿음이나 등등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거는 돈이 아까운 거야. 돈이. 이런 모습들이죠. 예수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택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어서 택함을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마음으로 따라는 다녔지만 돈깨까지 맡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마귀 종로를 얻을 때도 예수님 팔아먹고 십자가에 죽는 일에 우리가 1등 공신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서강교회 지체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요, 교회적으로는 유익이요, 여러분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 강해야 돼요. 이게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려고 교회는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복도 못 받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살고 소망 안에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 이게 이제 전지하신 부분인데, 그러면서 65절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44절에서 말씀인데, 예수께로 온다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예수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 속한 자, 예수 안에 사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깨닫고 믿고 행동하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가 있으면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늘 말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별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갈 자로 지금 뭐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우린 그걸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천국 가고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라는 찬송을 간혹 부르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자는 거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는 거.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 육신에 속하여 무익한 삶만 사다가 그냥 허무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육신으로 살면서도 부푼 꿈을 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런 하나가 되시기 바래. 그러면서 66절 이하에 그때부터 즉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따랐던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어제도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참 되어지는 일들이지만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또 이렇게 보았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의 비판적 글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비판적인 글인데,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마치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목사님은 대표이사, 장로님들은 운영이사, 이런 형식으로 수직적 관계로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제도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되니까 MZ시대라는 젊은 세대는 요즘에 수평적 관계를 도모하고 사는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른이 되면 젊은 어린애들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인사하면 야단이나 치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야단이나 치면 아이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들이 먼저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준대요. 그런 회사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글을 쓴 글이에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서 많은 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니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가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 무너져서 교회 옮겨 다니고 떠나고 여러분 신앙 무너져 내리고 예수 버리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고 뭐가 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떠나가니까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갈래? 지금 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68절에 그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뭐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가 배 위에서잖아요. 배 위에서 그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보니까, 와, 이분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를 그는 인정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가르치심이 이 베드로에게는 영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그걸 믿습니다. 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처럼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은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한 것 같은 반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이 성경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서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고 나는 예수의 지체로서 지금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런 신앙, 이런 고백,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지칭했다고 7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택함을 받았으나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끝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보시면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